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각자의 가정 안에서라도 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세기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같은 시간과 절기에 따라서 각 처에서 예배 드렸을진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 드려지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께 다스리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 모두 함께 기뻐해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하는 이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하는 이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든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의 곁에 계십니다. 이 힘든 상황이 주는 각자 저희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앞에 두려움과 좌절과 서로 간의 다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멀리 소망이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저희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지나면 없어질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이 어리석은 것들에 저희들의 염려와 저희들의 생각을 모두 다 쏟아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감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더욱더 염려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시간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앞에 쌓인 이 허물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쁨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가정 속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온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 되게 선포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금요일 저녁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사임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문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책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허락되지 않은 지식은 무엇인가? 셋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어느 날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홈리스가 되어서 추운 겨울날 벌거벗은 채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구두 수선공이 생명부지의 그 홈리스를 걷어주고 부인과 함께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미카엘이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미카엘도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부유한 신사 한 분이 와서 1년 동안 신을 가장 비싼 가죽 구두를 수선하고 맞추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마차 안에서 이 중년 신사는 쓰러져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때 이 미카엘이 또 하나의 사건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는 날을 모르는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얼마 후에 미카엘은 한 아주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쌍둥이를 낳다가 죽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그 아이들을 거두어주고 자기 아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병이 들어 죽고 그 쌍둥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카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사랑이 인간을 살게 하는 가치구나. 그것을 미카엘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설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도 많은 자국적이고 또 자기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곧 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톨스토이가 답변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고기잡이 하러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 주님은 그들에게 첫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잡은 고기가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얻은 게 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나이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집니다. 왜 오른쪽에 던졌을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엎어치든 매치든 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할 때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말씀에 다시 응답할 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로 조반을 드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유명한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아주 중요한 앤서를 2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합하면 나를 따라야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의 일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여러분, 살린다는 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내 먹는 걱정하고 내 앞으로 살 걱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어찌 될지 모르는 것, 내 건강,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쭉 다룬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죄 아래 빠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그 연대함만 보고 동일시 여김으로 나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님과 동일한 의롭다 칭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삶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지만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내 속에 죄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더 심각한 고민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알 이유가 없었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한 굉장한 민감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들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몸서리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니까 더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22절을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깊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다는 법, 율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기 시작하네. 근데 율법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절망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명령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더럽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더 더럽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를 빡빡 밀고 수염을 한번 길러보는 거예요. 수염을 아무렇게나 기르는 게 아니고 아주 이쁘게 기르고 머리는 빡빡 밀고.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막 스트레스로 머리를 막 긁으니까 안에 상체기가 많아요. 좀 팍팍 밀어서 광합성 작용해서 머리를 좀 살결을 튼튼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번을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 꼭 하고 싶으면 60 넘어서 하시라고. 그런데 60이라는 한계를 끊는 순간 갑자기 지금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악을 더 알고 싶고 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꿈틀거리는 욕망.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는 또 하나의 육신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죄스러운 인간의 삶의 고통, 그 삶에 부딪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요즘 피러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호소입니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닙니까? 정말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말을 10분의 1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욕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물론 내시경 할 때는 아니겠죠. 관이 꼽혀있는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런데 수면 상태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욕을 하냐면, 첫째는 자기 욕을 하고요, 자기 부모 욕을 하고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내 삶을 저주하고 자기를 도전하고 고통을 주고. 저는 자다가 갑자기 새벽녘에 잠꼬대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주엔 저희 딸, 옆방에 자는 저희 딸도 들었대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느냐 들어보니까 설교하고 있더래요. 설교. 야, 목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면 자다가도 설교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얼마나 설교가 스트레스가 되면 세상에 자다가 잠꼬대로라도 내가 설교를 하느냐는 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자꾸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요. 아무리 떠들어도 잡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 못난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안달함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은 살아내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의에 대한 오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의에 대한 오해를 중단해야 된다. 한 가지 오해를 여러분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중단해야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노력을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내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과 크리스찬의 관계를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과 크리스찬의 관계. 그 관계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오늘 7장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아는 법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아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아주 신기한 법이에요. 어떤 법이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법. 그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2절을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혼인은 당사자를 법적으로 묶어두는 효력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여인들은 더 혼인의 법에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둘 더 여자를 두는 법들이 허용이 됐지만 여자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 남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므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남자가 죽으면 돼요. 남자가 죽으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가 하면 여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는 게 누구죠? 율법이 아닙니다.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왜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느냐? 율법이 잘못되기 때문이냐? 율법은 과연 악한 남편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 여러분 5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참 문제는 내 안에 죄를 향한 정욕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단지 알게 해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죄래요. 얘야 그거 보지 말아라. 그거 보는 것도 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보고 싶어요. 왜요? 그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안에 죄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의를 결코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질문이 나와야 좋은 학생이고 제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In the new way of liv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삶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친밀해진다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신학자가 이 얘기를 사용했습니다. C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C라는 여인. 근데 L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C라는 여자는 이 L이라는 남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여자가 결국은 이 남자를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한두 달은 아주 남자가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가지 않아서 이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남자가 얼마나 독한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일과표 스케줄을 꺼내서 보입니다. 그 일과표에 보니까 새벽 5시에 기상.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느냐? 1시간 경건의 시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하니까. 아침 7시 아침 저녁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저녁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녹초가 돼서 거의 자정이 됩니다. 정말 지옥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지적질만 하고 실수만 바라보고 완전하게 여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놈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작전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남편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남자라는 동물을 내가 만나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너무나 해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그녀 앞에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근데 왠지 저 남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결국은 둘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이라는 신사예요. 제이라는 신사.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혀 이 여자를 구속하지 않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다고, 피곤하면 더 자라고, 힘들다 그러면 괜찮다고, 쉬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뭘 했다고 쉬노? 맨날 집에서 쉬는데 또 뭘 쉬냐? 근데 이 남자는요, 아픈 데 없냐고, 힘든 거 없냐고. 남자가 그런 남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벽장 청소를 하다가 한 종이를 찾아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가 종이가 툭 떨어지는데 섬뜩한 거예요. 그 종이를 보니까 옛날 엘이라는 남편이 주었던 스케줄표예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뺑뺑이 돌리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를 잡는 순간 손이 떨려옵니다. 그런데 그 일과표를 이렇게 쳐다보는 여인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5시 기상인데 지금은 4시 40분에 일어나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더 일찍 일어나요. 더 일하고, 더 옷 때려주고, 더 잘하고, 더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억지로 했는데 지금은 기쁨으로 하는데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뻐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C라는 여인은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L이라는 남자는 로, 율법을 가리키고, J라는 신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의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율법주의인가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마다 기쁨으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얘들아 가지인 이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가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회복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랑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감, 성령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과 다시 친밀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과 소망과 감격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찬양합니다.